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 강의에서 히브리서의 개요와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지금의 시기가 인간 경자 6000년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추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후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4000년 동안이 기경기로 생명의 씨앗인 육신의 몸으로 오실 성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땅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셋, 에녹, 노아, 아브라, 이삭, 야곱, 다윗, 요셉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씨앗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많은 수의 땅들이, 곧 사람들이 기경되어 준비된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후부터 파종기가 시작되었고,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른비의 역사, 곧 성장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성장기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작으로 추수기에 접어들었기에 이제 곧 첫 열매를 거두시러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열매를 심고 거두기 위한 기경기와 파종기와 성장기와 추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입하여 어느 시기에 와 있는가를 살펴보고 빨리 추수기에 이르러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실천해 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에 와 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다면 기경기에 이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에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을 통해 즉시로 기경기에서 파종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난 아직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바로 파종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0년 동안 기경기가 있었던 것 같이,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경기가 끝난 것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으로 마음을 기경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죄 자백과 죄 사함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경기가 끝난 것 같이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된 사실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마음에 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파종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으로 인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시험을 잘 통과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계시다면 성장기이고, 온전히 순종하고 계시다면 열매 맺는 추수기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즉시로 죄를 자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에 심는 파종기를 거쳐 성장기, 추수기를 지나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이제 기경기였었단 말이에요.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에는 기경기가 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파종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종기가 되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는 이제 성장기가 되는 거고, 이제 이 맨 마지막 때는 뭐예요? 추수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휴거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난 저런 말씀 오늘 처음 듣는데요. 그럼 뭐예요? 아직 기경기도 안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저주받은 묵은 땅이에요. 이 말씀조차도 모르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럼 뭐예요? 기경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파종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영접했으니까 그럼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성장기예요. 이 자람의 과정의 끝이 뭐예요? 추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그냥 나타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추수기까지 성장한 사람들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추수기에 이르렀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추수기에 이르렀습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추수기에 이르렀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미움이 안 나오고 염려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 않는 수준은 지금 추수기까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미워 안 하고 산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건 저주받은 묵은 땅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안에는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면 이제 받아는 들이잖아요. 이제는 근데 받아들이려고 했더니 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회개했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기경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이제 심겨진 것이고 이제 잘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 수준.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이 열매가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삶,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마음과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이 말씀도 뭐예요? 이제는 이게 추수기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아예 순종하려고 안 하면은 저주받은 묵은 땅이란 말이에요. 상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명하게 지금 내주합일까지 온 분들은 이미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잖아요. 그럼 순종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이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바로 기경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아니까 그냥 순종하려고 노력하니까 성장기가 되는 거고 결국은 추수기가 돼서 그냥 모든 말씀으로 사라지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고자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그 당시 1세기경에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이나 천사를 통해 율법을 받았던 모세,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함으로 천사 숭배를 배격한 것입니다. 당시의 천사 숭배에 대한 내용이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는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의 방문을 받은 후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명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몰몬교는 1930년 4월 6일 뉴욕 팔미라 근방에서 요셉 스미스 2세와 그의 몇몇 추종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신흥 종교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사이비 기독교 집단으로 전 세계 4대 기독교 이단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그 창시자인 요셉 스미스 2세는 그의 나이 18세가 되는 1823년 9월 21일 저녁 잠자리에서 천사 모르나이의 방문을 3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천사 모르나이가 요셉 스미스에게 신은 너를 통하여 선악간에 너의 이름이 온 나라와 방언들 사이에 퍼지리라고 했다는 것이며, 또 요셉 스미스 2세는 다음날 아침 꿈에서 본 환상대로 살고 있는 팔미라 근처인 구모라 언덕에서 황금판과 우림과 둠민과 가슴판을 발견하고 이것을 번역하여 1930년 몰몬경을 출판하였다는 것입니다. 주 400년경에 몰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과 구원의 교리들과 그의 아들 모로나이가 받은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몰몬경인데, 이것을 기록한 황금판을 요셉 스미스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발굴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황금판은 지금 없으며 번역이 끝난 후에 천사가 도로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몰몬의 아들 모르나이가 천사가 되어 요셉 스미스 2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통해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에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이 눈에 보이는 천사의 자리에 올라가 숭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크십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이 크십니까? 신격화되고 천사와 같은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고 또 성도들의 숭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을 가지고 가야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목사님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이 능력이 크고 지혜가 솔로몬과 비슷하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숭배하는 신자들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무시하고 못 오가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자신을 자신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연결해주는 중매자의 역할을 잘한다면 그 목사님은 존경할 만합니다. 거듭난 상태에서 아직 젖먹는 신자일 때는 양육하는 목사님과 주변에 성장한 성도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오래되었는데도 자기 목사님만 의지하고 성장한 성도들만 의지한다면 젖먹는 신자일 뿐입니다. 빨리 성장하여 내주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수준으로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발전을 저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발전을 저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목사님이 성도를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중매하여 친밀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자신에게 이끄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자신을 낳아준 엄마보다 젖을 물려준 유모를 더 가까이 할 때 유모는 갓난아이에게 젖을 잘 먹여 자라게 한 후에 엄마에게 친밀하게 하느냐 자기에게 친밀하게 하느냐를 바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유모가 갓난아이를 맡긴 엄마에게 좋은 일꾼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들은 세례 요한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다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다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점점 여러분 자신은 나이 가지고 없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만 모여 흥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더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은 잃어버려야 되고 여러분 자신은 없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만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잖아요. 옆에 있는 분이 마귀 향기를 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망하고 주님은 흥하게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거꾸로 살아요. 나는 흥하고 주님은 망한단 말이에요. 내가 흥한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은 망한 거예요. 나는 흥했지만 나는 지금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흥했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은 망한 것이란 말이에요. 누굴 망하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흥하게 하고 여러분을 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은 흥해야 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은 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별을 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또 흥하고 있고 주님은 망하고 있구나. 이걸 주님이 비춰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 순종하고 예비하는 자세만 가지면 주님이 다 알려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도 흠도 없이 완전한 자가 돼서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장 좋은 유모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위대한 보혜사, 더 뛰어난 스승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도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신자들로부터 숭배받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고 하신 같이 결국에는 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져 함께 남겨진 신자들로부터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역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뭘 먹여야 돼요? 단단한 음식이요. 성도들을 단단한 음식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을 주님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연결만 시키면 주님이 알아서 단단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젖을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젖만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듣지도 마, 보지도 마, 딴 말씀은 듣지도 마. 내 말씀만 들어야 돼. 이걸 가르치고 있어. 왜? 젖만 먹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장을 못하니까. 아니 내가 소화시킨 내 말씀만 먹는다고 어떻게 성장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성장시켜서 이제 뭐예요? 밥을 먹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밥은 주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단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게 만드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예요? 야, 성도들이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를 찾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주님이 중개자가 아니라 주님과 성도 사이에 자기가 또 중개자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중세 때 그 신부들이 고해 성사를 볼 때 자기를 통해서 와서 고해를 하게 만들고 그걸 속죄를 해주잖아요. 그게 원래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신부들한테 오게 만든 거예요. 죄를 잡아가면 자기가 사해줘요. 그리고 보석을 줘요. 이것저것 하라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그 안에 있으면 성장을 못해요. 계속 신부 밑에서 거기서 종노릇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직접 교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와 천사와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영적인 위대한 존재로 보고 숭배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낮은 지위의 존재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얼마나 우월한 분이신가에 대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이 똑같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것 같이 아들도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아들도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아들도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아들도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처럼 아들도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세 분의 구별되는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교부인 터툴리아는 한 본질, 세 위격이신 하나님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 삼위일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한 본질,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간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간이며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가 아닌 양태론적 삼위일체가 많이 퍼져 있는데 이것은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태론적 삼위일체는 삼위일체에 대한 해석으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양태론에서는 삼위일체를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한 하나님이 다른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즉 양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남편이고 아들이기도 한 것처럼 하나님도 다른 역할을 할 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양태론을 이단으로 규정하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명한 위격의 차이를 가진다고 선언했습니다. 양태론적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단일한 존재로 강조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독립적인 위격을 부정하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적인 해석으로 여깁니다. 정통 신학에서는 삼위일체를 한 본질, 세 위격으로 이해하며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히 함께 존재한다고 가르치는데 혹시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배운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이 양태론 삼위일체를 많은 이 신학교나 이런 데들이 이걸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이단으로 정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했고 신앙에는 예수님으로 역사했고 교회 시대 때는 성령으로 역사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남편도 되기도 하고 뭐 아들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단 한 분인데 이분이 어떨 때는 성부가 됐다가 어떨 때는 성자가 됐다가 어떨 때는 성령도 됐다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쇼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한 하나님인데 뭐하러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왜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냔 말이에요. 아버지랑 자기가 만약에 하나라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걸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얘기를 하면서 뭐 기체였을 때 아니면 고체였을 때 아니면 액체였을 때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삼위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하나라고 본단 말이에요. 한 하나님이랄 때 한 명이 아니라 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각 위격으로 같이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이 말씀은 천사와는 그 지위나
영광이나 거룩함이 있어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는 아들이란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아멘. 이건 오직 주님에게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천사는 저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뭐예요? 창조됐잖아요. 누가 창조했어요? 주님이요. 주님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두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만 창조주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천사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 중에는 놀라운 권능과 영광의 천사들도 있지만 그들 중 아무에게도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언약을 천사에게는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천사와는 완전히 구별된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맏아들로 휴거된 자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모든 천사가 경배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왕이 돼서 통치할 자로 주님과 같이 오는 여러분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사의 수종을 받는 이 위치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날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위치에 있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04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강력한 힘을 가진 자신의 천사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바람같이 그 천사들로 소식을 전하게 하고 불꽃으로 그 심판하는 화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사들의 직무를 보면 첫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일을 합니다. 둘째,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셋째, 성도들을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넷째, 주 재림시에 그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합니다. 다섯째,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합니다. 이처럼 천사는 영적 피조물 중에 우수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주님과는 비교조차 안 되며 지금은 우리보다 나은 위치에서 영광을 누리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30세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사의 수종을 받고 천사를 부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도 신속히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에 왕으로 모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김으로 주님과 같이 천사의 수종을 받고 천사를 부리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대 세례 받고 마귀시험 이겼더니 천사가 바로 와서 수종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뭐예요? 자기가 부려먹은 거예요. 자기가 일일이 간 게 아니라 명하면 천사가 가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위치가 되면 뭐예요? 여러분이 명하면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천사가 뭐예요? 다 쫓아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